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본질이라는 단어는 본 뒤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로 존재에 관해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병 안에 있는 그 콜라를 우리가 다 마신 후에 콜라병 안에 물을 넣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콜라병을 보고 콜라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콜라병 안에 들어있는 콜라가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콜라병 안에 물이 담겨 있을 때 콜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물을 정의하는 것이 이 콜라병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성질, 즉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콜라병이 아니라 물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카톨릭으로 우리가 시작하였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 그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방법과 교리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질문을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더 자세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역시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규정하는 종교들은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우리들 역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종교가 이단이죠. 그렇다고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만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도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단과 기독교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 심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에서 어긋나서 이단이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단,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 처음에는 기독교와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심판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어서 우리는 그 종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세상은 1년만 지나도 도로가 생기고 지도가 바뀌게 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 역시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이 있고 예술이 있고 철학이 있으며 지식이 넘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종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덴에서 종교다라는 것은 신을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철학적으로 쟁론하는 것이 그들에게 종교였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의 신을 믿기보다도 그 종교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이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게 된 것이죠. 이들의 사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이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과 그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심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제가 구분을 했지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해서 유대교와 대립하는 그 종교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희가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의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갔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초기 모습이자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과 심판의 그 신앙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는 너희가 기독교란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도 같고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고 바로 그 주님의 사상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 위에서 시작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며,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세상의 끝에 심판의 그 날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부활의 믿음 위에서 주님이 사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일까요? 무엇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아멘. 아덴 지역은 여러 종교가 있었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종교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바울은 기독교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신앙의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요나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철학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를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믿을 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러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상을 받들어서 날생살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은 코로나 때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미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씀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과 축복만을 교회가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나의 구원과 나만의 축복만을 누리며 종교 생활만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심판이라는 그 신앙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한국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훈련,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행하고 흥황했지만 결국에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기를 제자훈련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제자훈련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이 종교 생활을 향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했지만 오직 종교 안에서 종교만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많은 분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본질은 종교가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때 주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활과 심판의 믿음 위에서 주님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